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광고 드렸던 대로 저희 교회 청년이었다가 지금 레이드로우 졸업하고 지금 웨스트민스터에서 다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우리 송찬샘 전도사 나와서 같이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한 4주 정도 잠깐 2년 만에 와서 가족들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면 또 한 2년 정도 졸업할 때까지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도 와서 같이 말씀 나눠주고 할 때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송찬샘 전도사는 양쪽 언어가 다 돼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늘 어른들 예배에 와서 고생했던 이제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도 좋다 하는데 어른들의 얼굴을 보면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와 한국어를 대략 한 70과 30 이 정도로 사용해서 하게 될 텐데 고개를 끄덕이시면 다 알아듣는 줄 압니다. 그리고 다 알아듣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70대 30이니까 비율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손을 드시면 바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찬샘 전도사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함께 짧으니까 함께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I pray that you will be with us in this time. Father, it is so easy for us to just get used to coming to church every week and sitting down and not expecting anything. But God, when your word, your living, powerful word is preached, hearts of stone are made into hearts of flesh. 아버지,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흙처럼, 흙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으로, 모양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I want to begin this message just by asking you guys a simple question. Okay, for the kids, first and foremost, I'm going to be speaking mostly in Korean, okay? And the sermon might be a little bit difficult. I did prepare the message thinking of your parents, thinking of the adults in the room, but I'll try to clarify here and there for you guys. And so when I'm like, okay, kids, 이렇게 하면 I'm talking to you guys, okay? So 그때 좀 집중해서 졸고 있다가 hey kids 하면 일어나서 들어주면 돼요, okay? Alright? Okay, first question. This is the question.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 그 과정을 생각했을 때 그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되게 뻔하고 또 되게 홀리한 그런 답들이 있겠죠. 믿음, 아멘, 은혜, 신실하심,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말하고 그 말들이 다 옳죠. 맞아요. 근데 또 한면에는 이제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제 신앙생활은 걱정, 고민, 외로움, 불안함, 치열함, 막막함, 이런 단어들로 저희 신앙생활을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y walk with Jesus, my faith is frustrating. It's scary. It's uncertain. It's anxious. 이 많은 단어들 가운데 솔직히 기쁨이라는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 신앙생활 할 때 기쁜 순간들은 있겠지만
뭐 어떤 예배 자리 가운데 수련회 가서 뭐 집회 같은 데 가서 그 순간순간 아니면 어떤 진짜 너무나도 감사한 뭐 기도 응답이 있었다든지 그런 자리 가운데 그런 순간 가운데 기쁨을 맛볼 수는 있겠지만 내 신앙생활 전부를 정의하기에는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순간적인 게 바로 기쁨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순간이 아니라 전부예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있으면 너무 좋겠다가 아니라 바울이 명령할 만큼 중요한 필수적인 신앙생활에서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A Christian life cannot and should not be absent of joy. In Paul's mindset and in the letter to the Philippians, it is an essential aspect of walking with Jesus. Rejoice.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는 그 현실과 바울이 말하는 명령하고 있는 그 기쁨의 삶에 뭔가 지금 엇나가고 있어요. 잘 안 맞고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모두 다. 저도 포함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이거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해 라고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을 명령할 때는 저희가 그냥 불가능해 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가능케 하셨습니까? This impossible thing called joy, God, why are you commanding it of me? What is it that you have done that you say that it is possible? 라는 고민으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Don't just dismiss it. But listen to the words that God has for us today. 빌립보서라는 편지는 옥중서신 중에 한 편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어요. So Paul, when he was writing this letter, he's in prison, okay? And he's in prison, not just like chilling and expecting to get released really soon, but if you read chapter 1, Paul thinks that he might die soon. Okay? So he thinks that he might get executed soon. 곧 처형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1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나 곧 죽을 수도 있겠는데 내가 죽으면 어떨까? 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어떨까? 이런 고민과 되게 솔직한 나눔들이 나오는 게 1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되게 기쁘기 쉽고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나요? 아니죠. Right? Being in prison, awaiting execution is not generally where you're like filled with laughter, right? 자연스러운 환경이 아니에요. Okay, what about the Philippians?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 환경이 훨씬 더 좋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울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게 귀한 헌금을 준비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혼자 아파하고 가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지만 갑자기 빌립보 교회에서 이런 케어 패키지가 온 거예요. 바울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뻐가지고 thank you so much. So he writes a thank you letter to the people in Philippi for sending him a care package, right?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실 엄청 가난한 교회였어요. They were a super poor church. 그리고 또 이 교회는 되게 많은 핍박을 받는 교회였어요. They were a persecuted church, a church that was being attacked for being Christian. 또 that's not enough, right? There was internal division within the church. 또 막 관계적인 싸움들이 있었어요. 부딪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또 안에서 분열이 있는 되게 큰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 오케이? 그럼 편지를 쓰는 사람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에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환경 속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쓴 이 편지 안에서 기쁨이라는 주제를 16번이나 다뤄요. 16번. 16 times Paul mentions this central theme of joy. He's in prison, they're in persecution. And he says, rejoice, rejoice, rejoice. Okay, something about Paul.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돼요. He does not waste words. Okay? 그래서 단어를 낭비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나 어떤 단어를 반복하면 항상 이유가 있어요. 한 번 말하면 중요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냥 한 번밖에 안 말했어. 이게 아니라 한 번도 되게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2번은, 3번은. 여러분 16번 말한다면 얼만큼 중요한 주제일까요? 기쁨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론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2장에 2번, 3장, 4장 총 4번이나 명령을 해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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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오늘 본문도 읽으면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거 말고 본문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명령 끝에 뭐 어떻게 나오죠?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It is safe for you. It is not a big deal for me to keep telling you the same thing. Rejoice, rejoice, rejoice. So Paul is admitting he is repeating himself. But as he repeats himself, he's saying, hey, I'm not wasting words. There's a reason you need to hear this. Rejoice, rejoice, rejoice. 바로 전장에 이런 말들을 했어요.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기쁨이라는 게 바로 전장에 2번이나 명령이 됐으니까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바울도 쓰는 입장에서 계속 같은 말을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이 없어서 기뻐하라 그냥 as like a filler word가 아니에요. We use filler words like like 뭐 잘 지내 뭐 할 말 없으면 그런 툭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나는 이걸 다시 말하는 게 나한테 전혀 수고스러운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이게 어째서 저희에게 안전한 것일까? Why is this safe for us? Why is this so important that we need to hear this again and again and again? That's the question, right? 일단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그 메시지를 저희가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안 좋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마음. 아니, 이미 신앙생활 하는 게 충분히 힘든데 뭘 또 기뻐하라는 거야. It's already so difficult to try and live as a Christian in this world. I am suffering, but you're telling me to suffer with a smile. How dare you? 라는 생각들과 감정들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힘겹고 성경 말씀에서 막 고난과 고통과 슬픔 얘기가 나오면 너무 공감이 되는데 기쁨, 즐거움, 자유 얘기만 나오면 바로 공감이 전혀 안 되는. Fight the good fight and you're like, yeah, this feels like a fight. Run the race, finish the race. Yeah, it feels like a race. Rejoice in the Lord. Huh? That's not my life. That's not me. 어떻게 기뻐해요? 기쁠 이유를 주시면 기뻐할게요. 기쁜 순간과 감정들을 하나님 주시면 기뻐할게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삶을, 힘겨운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면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걸로 사실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기뻐해야 되는 이유, 감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저희는 종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that should be enough. It is God's will for you to be thankful and to rejoice. That should be enough if we are truly servants of God and what He wants from us is all that we need to hear. But the thing is, we have a very kind God. 이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명령을 해주시고 또 그 기뻐해야 할 근거와 근원이 무엇인지 또 설명을 해주세요. 너무나도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절대로 이거를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I'm not saying this lightly. I'm not saying this because I think your lives are easy. Okay? It is difficult. It seems impossible.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게 맞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거를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명령하시는 게 아닐까요? 쉽고 당연한 거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반복해서 명령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you guys get what I'm saying, right? If it was something so easy and natural to do, like God doesn't command in scripture, breathe. I say again, breathe. 당연한 거니까, 쉬운 거니까, we just breathe. The Bible doesn't say eat, eat. Again, I say eat. We do it. We want to do it. 근데 너무나도 힘들고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두면 안 할 것을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저희 보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그게 쉬워요? 라고 저희가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으니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He knows how difficult it is for us to rejoice.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This is the heart of today's message.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The joy of the Christian is tied and is inseparable from the gospel. Okay? So what does this mean? 복음의 내용, 복음이 선포하는 그 현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이자 근거입니다. The content of the gospel, the very news that is so good as it is being announced, that's what the Christians believe. That very news is the source and is the basis for Christian joy. 바울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3장에 다뤄질 여러 거짓 복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3장 1절만 읽어서 오늘 말씀 되게 짧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이미 미리 사과드릴게요. 3장 전체예요, 오늘 말씀이. 네, 3장 전체입니다. 근데 다 읽으면 시험 드실 것 같아가지고 1절만 했는데 이 3장에서 다뤄지는 거짓 복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If your walk with Jesus is absent of joy and you see no problem with that, you might be following a different gospel. Do you understand? 여러분, 이거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기쁨이 없고 그게 전혀 문제로 저희가 삼고 있지 않다면 저희가 뭔가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착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In other words, Paul commands believers to rejoice because if we don't, it may be a sign that we have fallen into a false gospel. So this command and this question of rejoicing questions us. Are my eyes fixed on a different treasure, on a different Savior? Because in the true Christ, the Bible tells me I always have a reason to rejoice. 지금 제 시선이 잘못된 보물을 사모하고 있는지,
잘못된 구원자를 희망하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왜 주님 안에 기쁨이 없는지, 이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쁨이라는 주제를 함께 보면서 지금 저희는 어떤 복음을 믿고 어떤 주님을 따르면서 사는지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여러 진단들과 경고들을 줘요. 3장의 여러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 점들로 정리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점은 이겁니다. 기쁨이 없을 때. 기쁨이 없을 때. The first point is when joy is absent. When you don't have joy. Okay? 두 번째 점은 기쁨이 거짓될 때. In English, when joy is artificial, which means fake or man-made. Okay? Third, 기쁨이 진실될 때. When joy is authentic. Okay? So when joy is absent, when joy is artificial, and when joy is authentic. These 3 points will kind of clear up for us what Paul is saying about joy. Okay, 첫 번째로 기쁨이 없을 때 2절,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절에 이렇게 나오죠. 기뻐하라, 이거는 너희에게 안전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안전하게 해주는지, 기쁨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는 장이 나와요. 내용들이 나와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내용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뺏어가는 제일 큰 적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The greatest thief of a Christian's joy is legalism. Legalism. 그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어떤 좋은 일들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지가 바로 생각이 나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In English, they are called Judaizers. And what they were doing was they were Jewish Christians, but they were going around saying to Christians, hey, in order to really be saved, you need to become a Jew as well. So Jesus, He's the Savior. Jesus, He's done great things for us. He died on the cross for us. But we need Jesus plus something else. We need Jesus plus the law. We need Jesus plus circumcision.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라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할례가. 왜냐하면 할례는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라는 되게 귀한 자기의 제자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했었어요. Right? So it's not a big deal. It's not about circumcision. What's the problem?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래서 본인들과 그들을 분리하면서 얘기하는 게 we do not trust, we do not rely on the flesh. What is Paul saying? They do. They do. What was the problem?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문화적인 이유로, 위생적인 이유로 할례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몸, 노력,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희의 복음과 어긋난 내용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의 거짓말이죠.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부족하다. 십자가는 부족하다. 아직 내가 확보하고 취해야 되는 게 내 손으로, 내 노력으로 아직 남았다.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해야 한다. I need to rely on myself. This is on me. I have to do it. If I just try harder and harder and harder, then I will do what the cross couldn't do for me. That's not the gospel. That's not the gospel. 율법주의에 빠진 자는
여러분, 기쁨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왜 기쁨에 대한 내용을 하다가 갑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이들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불행해요. 항상. 기쁠 때가 있어요. 좋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큐티 너무 잘했어요. 매일 성경 너무 잘 읽혔어요. 아멘 할렐루야 everyday. Right? 아멘 할렐루야 everyday. 막 찬양도 막 차에서 찬양만 듣고 너무 좋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젠 주일 예배 오면 진짜 뜨겁게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때 막 설교하는데 막 되게 미소 짓고 계신 분들은 이젠 되게 한 주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되게 표정이 어둡다. 찬양하는데 입이 안 떼진다. 한 주가 되게 험악했던 거죠. 되게 힘드셨어요. 되게 지쳤어요. 되게 실패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기쁨이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불편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That's not from the gospel. That's from the law. That's from legalism.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저희가 항상 spiritual anxiety, 영적 불안 증세를 보이는 이유가 계속 저희의 육체를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This does not come from a heart that understands that Christ is the Prince of Peace. He's not the Prince of Pressure. You understand the difference? He's not the Prince of Pressure. Do better. What are you doing? Get up. That's not Jesus. He's the Prince of Peace.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시지 평가의 주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계속 저희를 지적하고 저희를 율법에 맞춰서 그냥 계속 정죄하시는 그분이 저희의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순종에 달려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항상 불안한 거고 기쁨은 마지막에 죽어서 천국 갔을 때 그때 기쁠 거야. 그 전까지는 계속 그냥 불안하게 잘 가고 있겠지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저희가 한다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정한 복음을 못 보게끔 저의 눈을 가리는 기쁨의 도둑입니다. 두 번째, 기쁨이 거짓될 때, when joy is artificial, when it's fake, when it is man-made. 율법주의에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율법주의로 계속 살아왔어요. 거룩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교회 매주 가야지. 여러분, 제가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거기에 불안해하면서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서 마치 내 구원이 거기에 걸려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지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지쳐, 너무 거기에 피곤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 생활 속에서 율법주의의 삶 속에서 못 누렸던 그 기쁨과 그 쉼, 그 자유를 찾으러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너무 율법을 너무 거기에 내가 복음을 까먹었어. 맞아. 복음은 은혜였지. 은혜였어. 그러면서 은혜 외치면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막 죄를 짓고 신나게 놀면서 사는 겁니다. 그 똑같은 모습이 3장 후반에 나오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명령 통해서 지켜져야 되는 위험한 거짓 복음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냥 화 내면서 막 정죄하면서 아이 쯧쯧쯧 그러면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쓰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썼대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상황이 이 삶이 심각한 게 아니라면 왜 눈물을 흘리겠어요? 너무나도 심각한 거기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 they were living as enemies of the cross. Guys, have you ever thought about, okay, living as an enemy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Is that something you want to be? Is that something that we want to choose? To live as an enemy of the cross? But Paul says these are the people who are living, who are walking as enemies of the cross. Okay, what are they doing to warrant such a title? 도대체 어떻게 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적합한 사람들일까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폭식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It's not just talking about people who eat a lot. Okay? 이때 당시에 배라는 개념이 욕망의 그릇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냥 음식에 대한 배고픔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배고픔. So it was the seat of desire. Their desire was their God, is what Paul is saying.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그들이 숭배하고 순종하고 따라 살아갔던 그 신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이었다. I do what I want. My desires are divine. My desires are God. 그들을 보고 You are an enemy of the cross.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은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척은 하지만 사실 은혜를 전혀 몰라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라고 외치면서 사실 죄를 작게 만들어요. 내 죄 별거 아니잖아. 뭐 십자가 지셨잖아. 나를 용서하셨잖아. 그러면 뭐 나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절대로 죄를 작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the one who understands the gospel of the cross realizes that when you minimize your sin, you minimize grace. When you say, my sin is not a big deal, you're saying God overreacted. The cross was unnecessary. It's not a big deal. Why did he have to die? The smaller you make sin, the smaller you make grace. But the Christian says, my sin is great, but his mercy is greater.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내 죄가 별거 아니야가 아니라 내 죄는 엄청나지만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내가 그냥 심판을 받기 합당한 자로서 만드는 그 악한 게 바로 내 죄지만 그 죄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게 있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절대로 더 작게 만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죄보다 더 큰 그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더 작게 만들지 않아요. 은혜가 감격스럽고 값진 거라고 알아서 용서받은 죄를 더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The richness of His grace. The richness of His grace. That is what we focus on. Not the smallness of our sin, but the richness of His grace. And only reason His grace is rich because my sin was many. That's the only reason.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should you just sin? There's grace, forgiveness. Should we just sin without any thought, without any hesitation? 그럴 수 없느니라. No, we could never.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살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옛 삶, 그 죄의 삶을 절대로 작게 만들고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망하면서 살지 않고 희망적으로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을 획득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고, 반율법주의는 야, 은혜가 있잖아, 그냥 막 살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거짓 복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재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성도들은 이 두 거짓 복음들을 피하기보다 그네 타기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너무 율법주의적인 그런 게 있으면 반율법주의를 절묘하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빡세게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면 이번 주는 좀 쉬어도 되지 뭐. 은혜. 아니면 또 내가 너무 좀 자유롭게 살았다. 좀 억압이 필요해. 좀 order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때 또 율법. 열심히 순종했다가 신나게 죄를 짓는, 전혀 줏대가 없고 그 무엇보다 주 안에서의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당연한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게 맞나 싶지 않나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했지 밧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신앙생활을 마치 줄타기처럼 해요. 조심조심 불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데, we act like our Christian walk, our faith is as if it's a tightrope. And you better not misstep, or you're going to fall into legalism or lawlessness. But the Bible says that we have a narrow road, but it's a road you can walk on. 확실히 발을 디딜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지만 저희가 확실한 길 위에 걷는다고 하지 줄타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거짓 복음 사이에 그네 타기, 줄타기를 그만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 그 은혜, 그 진리, 둘 다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였다가 진리였다가가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 둘 다 충만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Jesus Christ is one who is full of both grace and truth. So the Christian walk has to be full of both grace and truth. Not grace on Monday, truth on Sunday. That's not how it works.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청년들,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우리 다음 세대가 크면서 신앙은 이런 거구나를 배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희가 율법주의 신앙을 다음 세대한테 가르쳐 준다면 그들은 불행 속에서만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또 반면에 다음 세대한테 너희가 뭐 하든지 상관없어, 십자가, 은혜 이 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들 안에서는 순종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신앙생활 안에서부터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어야지 다음 세대가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알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신앙생활부터 항상 불행하고 그 불가능한 거룩함이라는 잣대로 내 자신을 치고 내가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계속 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저희 다음 세대도 저희와 똑같이 기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다음 세대가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저희가 보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기쁨이 진실될 때.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이 그들은 저렇고 우리는 이래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들인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합니다. What is he saying? He is saying 자랑하고라는 this word boast, it contains within it like enjoyment and worship. Okay?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세요? 보통 안 그렇죠. 보통 내가 어떤 것을 새로 샀을 때, when I buy new shoes, when I buy something new and I love it and it makes me so happy, that's when you tell your friends and you're like, oh, look what I got. It's so good. But you never show off your friends that thing that didn't fit. Or that thing that looked good in the store, but you wore it and you were like, why did I buy this? You don't boast about that, right?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세상이 자랑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그것들에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기뻐하는 우리,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 이게 복음, 이게 진정한 기쁨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거짓 복음들이 왜 위험하냐면요. 단지 기쁨을 뺏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위험한 이유가 이거예요. 율법주의, legalism은 누가 구원자라고 말하냐면요. 저희가 구원자라고 말해요. 율법주의. 내가 내 자신을 내 노력 통해서 구원한다. 반율법주의, lawlessness는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저희도 모르게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내 자신. 내 삶의 주인은 그러면 누구예요? 내 자신. 여러분,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원자 또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삶의 구원자는 내 자신이야. 내 노력이야. 내 삶의 주인은 내 욕망, 내가 그냥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주님이 등장하는가요? Legalism says that you save yourself. Lawlessness says that you rule yourself. And if we buy into that, then you become your own savior and your own king. And let me tell you, you do not save yourself and you cannot rule yourself. The gospel, the Christian gospel tells us that Jesus is our Lord and Savior. That's the gospel. And it is only when Jesus is our Lord and Savior where we can find true joy. 그게 진정한 기쁨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왜 계속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빠지는 걸까요? 왜? 복음을 아는데도,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는데도, 배웠는데도 왜 계속해서 저희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빠지는 걸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저희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느끼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저희한테 더 좋아서 더 기쁨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Simple as that. 율법주의를 계속 택하는 이유는 통지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I don't want to give up control. I like being in control of my life. 여러분, 반율법주의도 사실 똑같아요. 그 뿌리는 똑같아요. I don't want to surrender before God. 내가 놓치기 싫은 거, 잃기 싫은 거, 내 삶의 통제와 행복을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어요. 순종할게요. 교회 갈게요. 성경 읽고 뭐 다 할게요. 섬길게요. 하지만 제 기쁨은 제가 책임집니다. 제 취미생활, 제 쉬는 시간, free time, that's me. God, don't you dare touch my joy. 기쁨을 계속 하나님과 분리해서 지키고자 하는 게 저희의 죄성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저희의 죄스러운 욕망들이 있는 걸 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모시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들, 통제권과 세상의 그런 쾌락과 기쁨들을 포기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삶에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시는 순간 복음이라는 게 저희의 살아가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That's when we can really rejoice in the Lord, when He is my greatest treasure, so that in comparison to Him, everything else becomes 배설물, garbage. The actual word means animal poo, okay? So it's like the worst thing that you can, 제일 가치 낮은 거. 배설물. 이게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제일 좋아. 나는 세상에 쫓는 그런 게 순간적인 쾌락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내 그 약속들, 그 영원의 그 안정감, the security of eternity. 그 분과 함께하는 내 삶이 나는 제일 귀해. 그 어떤 특권이나 쾌락보다 주님을 제일 가치로 두는 것,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9절, 11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젠 직접적으로 그 거짓 복음들을 지적하고 부정하는 본문입니다. 그들은 너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이제 순종해서 구원받는다, 거룩해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통해서 나는 거야. 또 그들은 지금 너 은혜 받았어. 야, 십자가 있었잖아. 이제 막 살아.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권능이 있는 자들로서 부활 전에 꼭 필요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꼭 걸쳐야 했던 그 순서가 뭐였나요?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은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은 복음은 그냥 과거형도 아니라 그냥 미래형도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그냥 십자가를 지셨어 나중에 나는 부활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 본을 받아 살아갈 거야. 그게 복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 그의 부활 능력을 아는 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과거와 미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의 지금 순종의 삶,
십자가의 그 순종의 삶.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죠. The Son was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on the cros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닮아간다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저희 삶에 죽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죽음 또한 그의 십자가의 순종을 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제가 이 모든 말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쁨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증거예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그냥 assume, 그냥 생각하나요? 아니면 안 하고 있으니 명령하나요?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바울이? 아니죠. 하지만 그들이 계속 진정한 복음의 그 보물들을 못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기뻐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불확신, 그 불안함을 하나 더 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순종과 자유는 같이 갑니다. 거룩과 기쁨은 복음 안에서 공존합니다. 거룩과 기쁨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공존합니다. 저희가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달려가는 그 삶은 저희가 잡고자 하는 그 상이 아직 안 잡히는 삶이에요. 그 거룩이라는 게 아직 완전히 안 잡히는 그 삶입니다. 하지만 잡고자 하는 그 상이 아직 안 잡히고 표대가 아직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희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안 잡았지만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못 잡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잡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쁨 속에 자유 속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Even if we never take hold of that elusive righteousness, holiness, godliness, we never reach that standard, we never reach that mark. It's okay even if we never take hold of it completely because we have been completely taken hold of by God already. That's what Paul is confessing in chapter 3, verses 12 to 16. He says, don't think I've already reached that goal. Don't think I already have it in my hand. I'm still running. I'm still striving. I'm still struggling. But guess what? He has a hold of me. And He has already done everything I need in my life. 잡힌 자들로서 잡으러 달리는 삶. 여러분, 복음을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맙시다. 그게 핑계가 되고 저희 눈을 가리고 기쁨을 빼앗는 게 될 수 있어요. 이 복음이란 거 너무 어려워. 순종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순종하래요. 간단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오직 은혜,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야. 자랑할 게 없어. 그러면 뭐 그냥 가만히 안 된대요. 바로 다음 구절을 읽으세요. 행해야 된대요. 선한 일들을 준비해 주셨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의 길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이미 행하신 일들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이 놀라운 소식을 저희가 이해하고 믿었을 때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평강을 항상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가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저희 이 시간에 또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준비한 찬양은 저희 모두 다 익숙한 찬양일 것 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저희가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주님을 아는 게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의 통제권, 이 세상의 쾌락, the pleasures of the world, the control over my own life, I don't need it. God, I only need you. Jesus, you are my all in all.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갈까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민찬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귀한 보물을 너무 자주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보물들이 더 귀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따라 살아갔었던 저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기쁨을 명령하시면서도 그 기쁨을 또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이 귀한 복음 안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받았는지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Father, help us to never lose our wonder and our gratitude for the unbelievable, wondrous things that you have done for us in the gospel through the cross. Father, help us never to take our eyes off of the prize, who is Jesus Christ, our Lord and our Savior and our treasure. 저희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보물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저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